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강의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로운 자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 떠올리기 위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지난주 1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 미메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본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본 뜨는 것. 데칼코마니처럼 본을 뜨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떠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어둠의 목록들, 죄의 목록들을 지난주에 쭉 3절 이하에 바울이 열거를 했죠. 그 목록들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탐욕,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다. 이것들은 어둠의 목록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5장 8절에 가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목록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빛의 열매들, 빛의 목록들을 소개를 했어요. 5장 9절을 보시면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 목록,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나열했습니다. 자, 빛 안에서의 삶의 결과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의 말씀을 표현하면 이 빛의 이 삶의 결과들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에요. 결국 성품으로 나타나는 열매죠.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빛의 열매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 이것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어둠의 일이다 그랬어요. 어둠의 일. 자, 여기 잘 보시면 사도가 빛의 결과물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둠의 결과물은 그냥 일이라고 불러요. 그냥 일, 엘라곤, 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어둠의 목록들 쭉 열거했잖아요. 그 목록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봉사, 충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열매가 아니라 어둠이 될 수 있어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한 얘기죠. 자, 왜 그런가? 그 안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애써서 힘써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결국 관계의 용어예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일은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일과 열매를 이렇게 대조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근데 이어서 이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극명하게 구분을 해요. 구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위적인 열심, 인본적인 열심,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이런 일들, 열심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냥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잠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어제 플리마켓을 했잖아요. 이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내 의가 있느냐, 내 중심성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그런데 똑같은 플리마켓인데 일과 열매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지난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서 그런데 세상을 책망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책망하라, 엘렌코, 이 말은 야 너희가 빛이니까 어둠을 향해서 야 똑바로 살아 이런 비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삶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또 이런 진실함들, 이런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증거들 보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쟤네들은 뭐 다르네? 다르네? 우리가 틀렸네?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그 열매들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 말이 책망하라 엘렌코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결국 여러분 차에 익투스를 붙이고 십자가를 목에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대략적인 말씀의 요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규결적으로 뭘 이제 권면하는가 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는가 하면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상징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세례의식이에요. 세례의식 때 여러분 그 세례의식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들이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 감격적인 순간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찬송으로 세례 때 찬송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내 빛으로, 내 빛이 아니에요. 너의 빛이에요. 2인칭이에요. 너의 빛으로,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 그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 빛으로 세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왕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성도들 빛의 자녀들이 더 이상 어둠의 열매에 동참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저들과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뜨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저들이 너희들 앞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열방의 너희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와, 다르네, 우리가 틀렸네,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빛 가운데 어둠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난 자들 향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이제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여러분 어떻게 믿을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자세히 주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여러분 헷갈릴 때 없어요? 저는 헷갈리는데 안 헷갈린가 봐. 다들 워낙 다들 믿음생활 잘하셔가지고 저는 헷갈려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지금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제가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왜? 저도 인간이거든요. 내 머리 한 조각밖에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야 이게 옳다. 근데 내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늘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지. 근데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지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직장 다니면서 이 피곤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면서 첫 아침 먹여 살리면서 정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이건 핑계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이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 충격받아요. 어떤 충격이냐? 문화 충격받아요. 왜? 수준 차이가 달라요. 수준 차이가. 여기서 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살던 그 세상식으로 살다가 죽음에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모습의 수준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그 나라 가서 심각해져요. 곤란해져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냥 하루 이틀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선다? 여러분 곤란한 문제가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 시각은요 성경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제일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이 땅의 삶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곡식 쌓고 모으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자. 그리고 모으고 또 모았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도로 회수하면 너 그렇게 모으고 애썼던 거 그거 다 누구 거되니? 무슨 말입니까? 한심하다는 말이에요. 한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쌓고 쌓는 거예요. 최근에 헝가리에서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사람이 재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돈 모아서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물속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전혀 판단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그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외 있습니까? 예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닐까. 그런 것처럼 쌓고 모으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자, 우리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자라면 뭐 신학생들이라면 뭐 한두 번쯤 이분 책을 읽어보지 않은 그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우리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에베소서 이 강의 이분의 책에 보면 강해지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참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먼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뭐냐?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이성과 말씀으로 우리 환경과 관계와 사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 차원으로 판단합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감정으로 소모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거기에 막 매어가지고 억울해, 힘들어, 저게 나를 이러면서 감정적이라는 거죠. 자, 욥기를 보면 욥의 아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몰락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가정을 다루시는데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우리 가족에게 닥쳤을까? 막 악이 받쳐가지고 욥에게 막 악다구니 욕을 쏟아놔요.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욥이 그 아내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어리석은 여자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이성으로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에 받쳐서 살아가는 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여와 생명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뜻을 저버리고 야 이거 광야에 불편해서 못 살겠네. 아 진짜 기분 나빠서 못 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 없는 자들은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탐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삶이 여기저기 요동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었죠.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탐심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을 거기 쌓아놓으리라. 모으리라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네. 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죠? 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면
저축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21절.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가? 우리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죠.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왜 어리석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 대조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야, 니네 저축하지 마.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것도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 곡해하지 마세요. 이거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갖다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거, 내 거, 이 땅의 거.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뭐냐?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는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3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부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이거 저축하지 마라. 야, 교회도 헌금 많이 갖다 바쳐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결국 대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여러 가지 재물을 흘려보내는 삶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인식이에요. 이게 빛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라디오 수다 옛날에 했던 건지 뭐 최근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어떤 연예인이 나왔냐면 현이 나왔어요. 현 알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 구직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부, 공인된 부부 누구냐? 1위가 압도적으로 정혜연 부부였어요. 2위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최수정 아이라 했어요. 3위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하고 짠짠하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시연하고 정혜는 50몇 프로고 그 다음이 최수정 아이라인데 뭐 10몇 프로 근소하게 참표.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에 참 기쁘고 감사했던 건 뭐냐?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시연 정혜는 지금 서울에 제가 참 존경이 많지 않았던 이재철 목사님 심호하셨던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최수정 차인표 다 마찬가지죠. 이 최수정 이번엔 장로죠. 작은 교회 옛날 가수 교회 장로로 있어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장로로 계시는데 근데 정혜영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처음 집을 샀대요.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런데 지난 결혼하고 14년 동안 기부했던 기부금 액수가 얼마예요? 48억이래요. 48억.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부요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매달 1000명의 입양한 마음으로 품은 아이들, 그들에게 매달 후원해야 될 후원금이 3천만 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목적이 다르죠? 나를 위해서, 나는 내 부요를 위해서 차 바꾸려고, 좋은 집 살려고, 통장에 주식 살려고 목적이 달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삶의 증거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선한 열심을 가진 청지기들이 진짜 건강한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무자는 열심히 모았잖아요. 열심히 쌓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뭐냐? 모으기가 아니라 바꾸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환산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환산 가치로 바꾸는 거.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마귀는 근데 뭘 유혹하는가 하면, 야, 이 땅이 전부야. 이 땅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함몰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쌓아두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착하게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 세 가지 시험 잘 기억나실 겁니다. 세 가지 마지막 시험. 높은데 예수님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다 세상 거, 이 아름다운 영광 다 보이지?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 줄게. 가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잖아. 사단아, 물러가라.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리가 뭡니까? 마귀가 지금 뭘 보여주면서 유혹을 해요? 세상 것 보여주면 유혹하잖아요. 세상 것.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해. 내가 잘못하면 이거 다 줄게. 너 다 가져. 이거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여에, 이 땅의 가시적인 것에 집중해서 진짜 하늘의 가치 못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유혹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마귀가 피 흘릴 것 같아서 여러분 멱살 잡던가요? 안 그래요. 결국에 믿음의 가치를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속아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삶의 목적이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간음해서 사기쳐서 남한테 거짓말해서 이걸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자랑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여기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만 잘 되고 막 이러면 뭡니까? 그 안에 자기가 결국에는 그 끝은 자기 자랑으로 수렴되어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이 에덴에서 타락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합니다.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랑. 오직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 이 정도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조명되어주고 그 말씀 앞에 끼어지면 끼어질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이러지 않아요. 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열심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식당에서 늦게까지 요리를 하고 떡볶이를 만들고, 어떤 분은 물건을 나르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물질로 뭐 여러 가지 쓰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내가 했는데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열심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열심 자체, 자기 열심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했어.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자기 열심을 의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것들은 젊은 것들이 봉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의를 복종치 아니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자랑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극심했습니까? 근데 그 열심의 결과가 뭐였어요? 박해와 살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 열심의 결과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열심, 자기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남자인데 여자 옥타브의 소리를 내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카스트라토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파리 나무 십자가 빈소년 합창단 있죠. 그건 남자들이 목소리 어때요? 이쁘잖아요. 여자 같잖아요. 진짜 천상의 소리. 근데 이 카스트라토라는 말이 어디서 기원을 했는가 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이 중세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틀어서 어느 때 목소리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냐면 남자아이들이 변성기 전의 목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변성기 되면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 애들을 거세시키는 거예요. 거세시켜요. 여러분들 잘 아는 하이든 같은 사람, 이 사람도 거세 당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병 때문에 이제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인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한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한 거예요. 왜? 이걸 열심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거세하면서까지 그 찬양을, 이 아름다운 찬양을 나는 받기를 원해, 이러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이에요. 폭군이지. 근데 이런 일을 교회가 무려 35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카스트라토라는 제도를.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성, 곡해된 이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가. 근데 이런 열심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치 향유 부은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은 그 은혜의 감격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건 자기 열심이 되는 거야.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자기 열심이 조금만 충족되지 않고 누군가가 조금만 인정하면 이 열심은 금방 팍 이렇게 돼요. 자, 이 로디언스 목사님 말씀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규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욕망, 자기 탐심, 자기 자랑, 자기 열심. 여기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거.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안에 기저에 보면 사실은 자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열심은 사실은 반 기독교적인,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육신적인 것이다.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반대로 설명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본떠서 닮아가는 것, 이것을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시종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서 지금 이제 어리석은 자를 얘기를 했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해요. 지혜 있는 자로서 첫 번째 우선 시간을 아끼는 것.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 엑사고라조 이게 무슨 말이냐? 건진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진리 안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 엑사고라조예요. 이런 말은 좀 적어놔도 돼. 성경에 좀 적어놓으세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우리에게 적실하게 설명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을 주고 되찾아온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세요. 발음을 좀 이해하고 들으시오니. 자,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자, 보세요. redeem이 뭐예요? redeem. 구세주, 구속주 할 때 redeem이에요. redeem.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돈 주고 되찾아온다는 것이 redeem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주고 뭘 되찾아와요? 시간을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한 자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 이게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정신줄 놓고 살아가다가 보면 너희들이 보내는 이 시간들은 대부분 마귀 손 안에서 빼앗기게 돼. 거기서 되찾아와야 돼. 이 얘기.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방향성 없이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넉넉히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제일 나 우리 애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게임을 어떻게든 그래도 교회 데리고 오려니까 뭐 약속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문화니까 이걸 단절할 수 없는데 이거 전조비 망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정말 이 마귀에게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생명을 뺏기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드라마 넉넉히 보지 마세요. 한 번씩 봐도 돼. 한 번씩 봐도 되는데 이거 24시간 피곤해가 집에 와서 소파에 걸터다가 멍 하고다가 또 녹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 비몽사몽 나갔다가 다시 그냥 그럼 마귀가 잘한다 아싸 잘한다 너 그렇게만 해. 너 언젠간 내 밥이야. 생명이 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견지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정말 목놓아 하소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세 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곧 방탕과 똑같은 방탕이 나오죠.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회와 우은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비방합니다. 베드로의 얘기였어요. 자, 로마서의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이 시간을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귀결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5장 16절에서 시간을 구속하라고 명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18절 자, 두 가지 비교해야죠. 예?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것. 왜 하필 성령 충만을 술과 비교할까요? 왜 대비할까요? 예? 자, 이거는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예요. 술도 사람 통제하고 성령도 사람을 통제해요. 통제권은 관한 문제, 컨트롤 문제입니다. 컨트롤. 그러니까 술 마시게 되면 술 한 잔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고, 술이 나를 삼켜버리죠. 통제권이 술에게 넘어가 버려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마귀한테 통제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내 통제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모든 결정권, 결재권, 통제권 그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통제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 말씀 보면 보세요. 이 술이 나를 통제할 때, 우리를 통제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뭡니까? 방탕이에요. 방탕. 근데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개념을 무슨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도덕이냐 부도덕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낭비라는 개념이에요. 낭비. 자, 탕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방탕, 낭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복음에 누구예요? 탕자잖아.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탕자가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재산 다 받아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짊어지고 이제 외국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방탕의 개념은 낭비 개념이에요. 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낭비 개념이라는 거예요. 낭비 개념.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보니까 다 없앤 후에 탕자가 다 이것이 제가 사라진 후에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 생명을 낭비하지 마라. 하늘의 가치와 맞바꿔야 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더러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빨리 데리고 가서 죄 안 짓게 천국에 데려가지. 예? 뭐하러 이렇게 이 땅에 놔두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수준이 안 됐잖아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화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쉬운 예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왜? 수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수준을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돈입니다. 달란트하고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다른 개념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문화 비유는 다 똑같이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뭐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애는 못 남겼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0개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장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당신이 한 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달란트 이거 남은 거 모은 것도 다 너 가져. 다 가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9장 17절에 그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화 줄게 또 대박나게 줄게 얘기하지 않고 열 꼴을 다스릴 권세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달란트 비하고 좀 다르죠? 자, 뭐 더 준다? 문화 무엇보다 더 다 가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열 꼴 다스릴 권세.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충성합니다. 야, 충성했으니까 너 돈 더 벌, 돈 옛다, 더 가져라. 그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 너희들이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상급이 있어. 근데 그 상급이 뭐냐? 수준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상급이야. 다시 말하면 열 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됐으므로 그 정도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수준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준을 어떻게 하라고? 업데이트하라고.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훈련, 그래 하나님의 빛의 장도를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 생명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뭐 거품 불고 벌벌 떨고 뒤로 자빠지고 뭐 예언하고 뭐 따라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극히 인격적인 열매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들로 나타나는 빛의 열매들로 충만한 증거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 여기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어떤 소수 정예 누구에게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의미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라.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나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돼요. 말씀 붙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뭐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충만은 달라요. 여기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령 세례.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죠? 두 번 받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오늘도 간구하시고 내일도 간구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시간, 세상 것에 모든 것에 함몰돼서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 연약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그 은혜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결국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본받고 빛 안에서 그분을 본뜨며 그리고 빛의 열매들을 갈망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물질 쌓는 것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당하게 하시고 통제받게 하시고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한 목소리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열매들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때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내 이웃, 내 일터에, 내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쌓는 것에, 모아두는 것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게 주신 은사와 부여와 은혜들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때 하나님,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부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영적인 거부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여로 넘치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